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성. 부흥이 왜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한번 본문 말씀을 봅시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부흥의 필요성, 왜 부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망.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길 사실은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벗어날 길이 없다니요. 그러면 다 죽고 맙니까?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딱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네. 로마서 3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1절입니다. 여기는 그러나가 없는데요. 원문에 보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치는 하나님의 이유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쭉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사망이 오는데요.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다고 했는데 딱 한 가지. 로마서 3장 21절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한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래 놓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인 로마서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실 2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2절까지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 물론 두 번째로 로마서 2장 1절부터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방인의 상태, 유대인의 상태. 그런데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자, 뭐가 동일하냐? 역시나 유대인도 누구를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자, 제가 여기에 딱 한 의라고 말했잖아요. 한 의. 로마서 3장 21절
이 예수님 외에 한의라고 말합니다. 한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죠? 이 예수님, 한의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그런 몇 가지 특권을 받았다는 거,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이렇게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통과다. 무슨 투명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현관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현관 같은 거 필요 없다. 건물을 뚫고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대통령님을 만나려고 해도요, 문을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문을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자기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대요. 절대로 그렇죠.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자도 한 분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라. 로마서 3장 21절에 한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서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이방인들의 상태를 먼저 봅시다. 이방인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들에게 왜 다시금 부흥의 필요성이 있는가? 자, 이방인의 모습을 우리가 쭉 봤는데요. 21절 밟으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계속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면서 32절에 봐보십시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제가 한 4개 정도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지금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은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음. 21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자연을 통해서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을 이들에게 마음속에, 양심에, 생각에, 마음에 어느 정도 퍼센트지는 낮을지라도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제껴두는, 그러면서 32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또 28절에 봐보십시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진노 가운데 있고, 이 진노는요, 마지막에 사망, 영원한 죽음, 그냥 100세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 다른 말로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은요,
지옥이라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절대로 안 하려고 싸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줄로 믿습니다. 원사탄 마귀를 무찌를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상태라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21절 또 28절 1장입니다. 또 32절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러면서요 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또 뭘 하냐면요 하나님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좀 더 세밀히 들어 하나님 믿지 않아서 끝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십계명에도 있고 율법에도 있잖아요. 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요. 자, 봐보십시오. 23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 우상으로 바꾸고 뭐랍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1계명에 뭐라 하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보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겨놓고 그런데요 단순히 우상 그러면 집에다가 뭘 예전처럼 부적을 써서 붙여놓고 위패를 모시고 이런 것만 우상인 게 아니고 지금은요 이 우상이요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은요 내 마음에 그것을 사랑하는 거 나 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래서 나 외에.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돈의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어떤 분은 쾌락의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어떤 분은 명예의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어떤 분들은요, 하여튼,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상을 더 섬겨버립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혹시 더 사랑하고 더 마음에 두는 거 있습니까? 나외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씀에 얼마나 동의하시고 얼마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영광 돌려버리고 그거에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명이 다 치우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정욕에 치우쳐가지고 내 아내가 있는데 내 남편이 있는데 정욕에 치우쳐가지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무슨 동물처럼 막 돌아다니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25절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또 봐봅시다. 뭐가 있는가? 진리를, 하나님의 이 진리를,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거짓 것으로. 바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즉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 우리 앞에 있는, 다시 말할게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섬겨드리고 정말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사랑하고 혹시 섬깁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조물주를 더 섬기고 피조물은 거기에 준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려야 될 것들인데 오히려 피조물이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또 한번 계속 봐보십시오. 27절에 한번 봐볼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을 버리고 서로 합력 음욕이 불뜻하여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그럴 때 상당한 부흥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요, 참 무수한 죄를 이방인들이 범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로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싫어합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지.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대신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넣어줬는데 사람은 이게 싫대요. 마음에 하나님 계심을 싫어함.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죄를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여쭤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계시기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죄를 더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원하는지. 혹시 오늘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불편해 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 게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이 죄는요, 너무 우스운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이 죄는요 처음에만 잠깐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한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6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죄는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사실은 멸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이끄냐? 생명과 형통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해야 한다 하는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행한 일을 옳다 한답니다. 옳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요, 죄 짓는 걸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연한 것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게 당연한 걸로. 혹시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 짓는 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아십니까? 아니면은 이 죄를 짓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들은요, 이 죄 짓는 걸 당연한 거라고, 옳은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최종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벗어날 길. 바로 오늘 제목이 부흥의 필요성인데요. 우리는 바로 로마서 3장 21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음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머리란 사실을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이런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앞 시간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려줘야 됩니다. 너 지금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 죄 짓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마지막은 사망이요, 진노요, 형벌이요,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 우리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돼서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영생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이 알려줄 거죠? 이 첫 번째도 알려주고 바로 한의 되시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